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게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 항상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억나는 사사 누가 있나요?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그 소사사 한 명 보았던 삼갈,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또 300용사 기드온, 그리고 지난번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 다 해서 이제 입다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죠. 그러면 지금 뭐 한 6명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의 사사가 12명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소사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실 오늘 삼손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죠. 사사기에서 이 사사 중에 삼손이 제일 길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보기는 아까워서 좀 2번 정도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뭐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제가 사사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사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강조했던 게 있었죠. 뭡니까? 사사기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무지해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 마지막에 등장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인 거죠. 이 마지막 사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제목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전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사사기 내용을 이해하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를 압니다. 에훗이 세워질 때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 사사 에훗을 세우셨죠. 드보라가 세워질 때 4장 3절에 보면 이 야빈 왕이 괴롭힐 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기드온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0장 10절 입다가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이 등장하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지하면 이제는 자신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이 삼손이 블레셋과 마찰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찾아와서 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참 가슴 아픈 본문이죠.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떤 일본 요인이나 아니면 친일파를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영화라서 이제 암살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재가 한 역할,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이정재가 염석진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이 밀고를 함을 통해서 많은 동지들이 잡혀가고 또 고문당하고 죽었죠. 영화 마지막에 이 이정재를 찾아가서 이제 총을 겨누면서 물어봅니다. 동지를 왜 팔았나? 그랬더니 이 이정재,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정재가 이게 친일파 역할이라고 해서 안 맡으려다가 이 대사를 보고 이렇게 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친일했던 사람들, 능력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일본이 망할 거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승리자의 편에 서고 동화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더 편한 길, 넓은 길이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일본의 잔재를 다 뿌리 뽑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죠. 오늘 이스라엘은 40년, 우리 일제강점기보다 4년을 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이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시대 때 태어났다가 블레셋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일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칼 들고 있는데 저쪽은 총 들고 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블레셋이 망하는 거는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지배가 당연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말,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 이후로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데 2개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우상을 다 섬기면서 입다 이야기를 했죠.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인데, 그럼에도 그때는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지금 삼손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조차 없는 시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 손에서 고통을 당해도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영적으로 이제는 더 어두워진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온니엘이 나타나고 에훗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에 40년이 평온했습니다. 드보라가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사들이 나타나도 등장해도 그 땅에 평화가 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벌어지고 동족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타난 사사 삼손, 여러분 삼손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사죠. 삼손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삼손이 잘한 일이 뭐가 있죠?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고 여자에게 정신 팔려서 결국엔 2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에 이번만 나라고 강하게 하사 하면서 장렬하게 죽은 것 외에는 참 많은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하지만 놀랍게도 역시 구원의 은혜가 그 시대에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어디 지파 사람인가요? 단지파.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마노아는 남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아내죠,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노아가 아니라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서 나오듯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이제는 부르짖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마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입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빼고 모든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본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비록 지금도 벌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곤고가 지금도 하나님께는 근심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다 너무 당연하게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거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벌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제가 지금 6번째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실패한 이스라엘, 그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 현실에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쓰십니까? 우리가 벌써 6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입다처럼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서 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마노아,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단지파,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단지파라는 게 어떤 의미냐? 지도를 보면 저기 이스라엘 지도인 거 이제 아시죠? 저 중에 단지파가 어디냐? 저 해안가에 있는 작은 곳이 이제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이때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블레셋의 지배를 40년간 받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블레셋과 가장 붙어있는 저 단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땅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단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택한 사람이 마노아.
그 특징은 뭡니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도 참 이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가장 고통당하는 땅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가 소사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블레셋이 땅을 다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소사사가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사사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입산을 보면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 딸이 30명. 또 소사사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압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들이 몇 명입니까? 40명. 손자가 몇 명입니까? 30명. 이 소사사에 대한 소개가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자손들이 많았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사로 세워져서는 마치 왕처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 현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사들도 기드온 이후로 입다같이 점점 자기의 능력이 중시되고 이제는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그런 소개가 다 나오는 그런 소사사의 소개가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수태고지를 얘기한 것이죠. 아마 이 입산이나 압돈같이 아들 30명, 아들 40명을 둔 사람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랑 임신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저는 30명은 아니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저한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잠시만요. 굳이 저한테 혹시 저희 아내랑 합의는 되신 건가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사라나 이 마노아의 아내 같은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다 복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그 입산이나 압돈과 같이 자녀가 30명, 40명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더 좋은 직장 갖기를 바라고,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루고 나서 문제인 것이죠. 이루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S대 나왔는데 지방대 나온 너희랑은 다르지. 내가 직장이 대기업, 저기 산별에 다니고 있는데 너희같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는 내가 다르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데? 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지방 시의원, 도의원하고 다르지. 우리 안에 내가 이룬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면 그 안에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잘난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내가 높아져서는 낮은 곳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대선 후보가 버스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70원이라고 얘기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야죠. 매일 기사가 태워주는 그 고급 승용차만 타봤으니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하게 낮은 곳에 향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내 안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랑들, 내 교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히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이들, 하나님이 찾는 이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과 그 고위 관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온 이유, 목자가 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왕과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더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찾으며 기도할 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실패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부활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낮은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절망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에 가장 고통받던 그 단지파에 임신하지 못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내가 실패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실패한 자리에 있는 낮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성공이 자녀 30명, 40명과 같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세우신 것, 그 사사의 자리와 같은 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내 복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결단하고 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돌보아주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삼손을 들어 쓰시는데, 문제는 삼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합니까? 삼손의 부모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도 아닌데 누가 나실인입니까? 삼손이 아들이 나실인인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기성세대, 그 부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역시 제가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사기 초반에 나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의 책임이 누구냐? 바로 그 부모의 책임,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먼저 나실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마노아 부부처럼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인데 아직 삼손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음번에 삼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4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삶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낮은 나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내게 주신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 있을 정교인 연합예배와 그리고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이 4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이스라엘 사사기의 시대를 볼 때 정말 그 삼손이 얼마나 정말 그 마지막 사사로서 안타깝게 세워지는가를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어두워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가장 고통받는 곳에서 가장 낮아진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정말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보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다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만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정교인 연합예배와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합심해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또 우리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가장 처절한 곳에서 가장 실패했다 생각되는 곳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이 마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이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삭개오처럼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돕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 있을 정교인 연합예배 그리고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이번 주일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고 정말 이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고 정말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